부메랑이라는 말은 원래 오스트레일리아 한 부족의 이름에서 유래된 말이랍니다. 부메랑 아시죠? 부메랑. 옛날에 원시인 시대에 원시인들이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한 사냥 도구가 부메랑이었습니다. 70도에서 120도 정도 이렇게 각도로 구부려진 기역자 형태의 그런 기구, 목재 기구인데요. 공격 목표를 향해서 던져가지고 목표 지점에 딱 맞으면 그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표 지점에 딱 맞지 않으면, 목표물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다시 원을 그리면서 던진 사람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부메랑입니다. 원시인들은 이것을 사냥도구로도 사용했지만 전쟁에 나가는 무기로도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서양인들이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문화가 발전되면서 현대에는 부메랑이 옛날과 달리 스포츠 용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부메랑을 잡아가지고 한쪽 손에 끝을 이렇게 손에 펄먹이 힘을 주면서 비틀면서 이렇게 던지게 되면 부메랑이 약 한 33야드면 제가 여기서 저 끝에까지 직선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회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55야드 정도 회전을 이렇게 그리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부메랑입니다. 부메랑의 의미가 뭘까요? 실질적으로 사용한 부메랑에 오늘은 부메랑을 던지는 게 아니고 생활로 부메랑을 던지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부메랑 하면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 던진 대로 돌아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성경적인 말씀에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 부메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메랑을 잘 던지셔야 됩니다. 내용 있게 던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대로 돌아오지.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일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의 앞뒤 좌우 이렇게 살펴보시면 1장에서 약 7장까지의 내용이 부메랑이 역사하고 있어요. 악한 뜻을 가지고 악한 음모를 꾸며가지고 부메랑을 던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남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을 가지고 부메랑을 던졌다가 죽이려고 만들었던 그곳에 자기가 죽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 기도의 부메랑을 던진 사람이 있어요. 그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기도의 부메랑을 던졌더니 어떻게 돌아왔는가? 그 부메랑이 돌아왔는데 민족을 구원하고 자기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로 부메랑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설명한다면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 궁중에 있는 모든 관리들과 자녀들이 전부 포로로 사로잡혀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포로 생활 이렇게 살면서 그들이 살게 됐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해가 바뀌고 시대가 지나니까 이 펄시아라고 그러죠. 영어에서는 펄시아라고 그래요. 우리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그래요. 다 같은 말들이에요. 바사 제국이 일어서게 되고 이 바사 제국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든지 다리오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멸망시킵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시대가 많이 지났어요. 포로 귀환이 있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식구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BC 474년에 펄시아 왕,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아들인 아하수에로 왕이 등극을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 히브리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헬라식,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면은요, 우리 일반 역사에 나오는 크세르크스라는 왕입니다. 크세르크스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라는 왕후를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왕후를 뽑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특별한 섭리로 유대의 처녀인 에스더라는 여인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후를 길렀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삼촌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래서 왕후가 된 에스더는 궁궐에서 살았고, 그리고 삼촌인 모르드게는 궁중의 궁궐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직업 잡을 얻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고 파워풀하게 등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개국공신인지 모르겠어요. 공을 잘 세우고 왕에게 잘 대우를 해서 왕 다음으로 자리를 준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능력 있고 재력 있고 힘 있고 이렇게 명예가 힘을 얻게 되니까 어떻게 됐는가? 이 사람이 기고만장했어요. 그래서 문을 드나들 때 모든 사람이 앞에 지날 때 왕에게 인사하듯이 자기에게 인사를 다 했어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를 하면서 인사를 했는데, 아니 궁중에 문지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인사를 하는데 한 사람은 인사를 안 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사람 앞에 인사를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고개도 숙이지 않고 어떤 때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엄청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인가 찾았습니다. 모르드게였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둬서는 되겠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자기의 친구들, 어드바이서들에게 의논을 했어요. 찾아봤더니 의논을 했더니 친구들이 전부 그래요. 저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민족을 다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여러분, 주사위처럼 던지는 제비죠. 제비를 뽑았는데, 이게 던진다, 제비를 뽑는다는 말이 불임이라는 뜻이랍니다. 던져서 날짜를 정하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다 죽이자. 그렇게 결론 내리고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가서 왕에게 딱 이제 프로포즈를 한 거죠. 어떤 왕에게 얘기를 했냐면은, 왕의 곳간에 제가 어마어마한 뇌물을 드리겠습니다. 왕이 기뻐했어요. 뭐 신임도 하고 기뻐하고. 근데 왕의 법을 지키지 않은 백성들이 이 지금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역할지도 모르니까. 그러므로 이 백성을 다 죽이도록 조서를 내려야 되는데 왕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왕이요, 조서를 내리면 왕의 인장이 있어야 돼요. 왕의 인장이요, 이 손가락에 끼는 인장이 있어야 되고, 그 인장을 주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맘대로 하라 그랬어요. 하만이 옳거니 하고는요, 이제 왕의 인장을 받아가지고 조서를 꾸몄습니다. 퍼시아의 각 나라에 있는 127도입니다. 127개국이에요. 127개국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다 들어라. 방을 쫙 서서 거기에 방을 달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살려줘서는 안 된다. 날짜를 정했는데 그 날짜가 1월 13일입니다. 1월 13일 날은 이른 아침부터 유대인들을 다 능멸하고 죽이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집, 재산, 토지 모든 것을 다 압수하라. 그렇게 방이 붙였어요. 이것을 잊고 있는 모르드게가 기가 막히죠. 내가 인사하지 않으므로 나 혼자 죽여도 충분한데
왜 내 민족을 다 죽이려는가? 그때부터 모르드게가 이제 슬픔에 잠겼습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러분 죄를 무릅쓰고 이 궁중 문간에서 참 처절하게 통곡하며 울고 있는 모르드게를 누가 모를 사람이 없겠죠. 소문이 났죠. 궁 안에 있는 누가 들었겠어요? 에스더가 들었습니다. 에스더가 이 사실을 듣고 이제 모르드게에게 오늘 메시지를 정하고 있어. 오늘 4장 보시면 이 모르드게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그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에스더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 상황이 비상시국이에요.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이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됐다는. 그뿐이겠어요. 지금 하만이 조서를 내리고 조서 원본하고 그리고 하만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을 왕에게 주는 금액까지 밝혔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금액이 1만 달란트예요. 은 1만 달란트. 무게로 재면은 375톤이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계산하면은 여러분 브랑코의 페이턴 매닝이 1년 브랑코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받는 월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년 동안 받는 월급을 제가 웹사이트에 찾아봤더니 2,500만 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은퇴한다고 빨리 말하겠습니까? 2,500만 불. 그리고 그 아웃사이드로 광고 계약하고 뭐 한 것이 1,200만 불. 이렇게 돼요. 요즘에 돈으로 환산하니까 그렇게 되지 옛날에는 2,500만 불이라고 상상도 못하는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아니 퍼시아가 127개국의 전 세계를 거의 통일하다시피 중동 지역을 다 통일하다시피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의 1년 수입이 얼마인가?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마 어마어마한 금액을 왕에게 드리고 왕에게 반지를 받아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너도 알고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궁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지만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의 어전뜰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자리에서 왕의 기분에 따라서 당장 칼을 들면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30일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어렵습니다. 이런 메시지 전하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다시 이제 보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하니까 이제 알아들은 에스더가 그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이죠. 당신은 가서 누굽니까? 자기를 돌보고 있는 이 넷이죠. 넷이 하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일사각오입니다. 에스더가 이 기도의 결단을 가지고 기도를 3일 동안 금식을 한 다음에 기도 후에 드디어 목숨을 걸고 왕에 거주하는 어전으로 갔습니다. 어전뜰에 딱 도착하니까 왕이 눈을 떠서 딱 앞을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없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결혼하게 되면 자기 아내고 선을 보면 어떻게 되죠? 눈에 뭐가 끼운다고 그러죠. 눈에 뭐가 끼워요. 근데 왕이 딱 보니까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왕의 홀이기도 하고 규라고도 하죠. 좀 스틱인데 금으로 된 규입니다. 규를 내밀지 않고서는 안 될 만큼 규를 딱 내밀었어요. 그러면 살까요, 죽을까요? 살게 된 거예요. 드디어 에스더가 살게 됐어요. 그리고 왕이 말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에스더가 금방 말했으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겠는데 말하지 않아요. 왕이여, 제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잔치에 꼭 오세요. 근데 혼자 오지 마시고 당신이 제일 신임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세요.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하만을 데리고 딱 왔어요. 잔치에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먹었어요. 왕이 그래요. 에스더 왕후를 향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이 나라 절반이 된다 할지라도 그걸 떼어서 드리겠습니다. 할 정도로 왕이 그냥 쏙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듣고 금방 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얘기하지 않아요. 한 번 더 잔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또 똑같이 하만하고 같이 오세요.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요. 하만이 지금 왕하고 에스더의 잔치, 왕후의 잔치에 왔다가 궁궐을 나서는데 또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밖에 나가는데 모든 사람이 굽실굽실 다 인사하는데 인사는커녕 본체만체도 하고 이번에는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죄를 무릅쓰고 형편없는 옷을 입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언젠가는 죽이리라 했지만 정말 이번엔 살려둘 길이 없다 해서 그냥 화가 나고 막 그냥 어찌할 길이 없어, 감출 길이 없어 집에 가서 자기 부인의 이름이 세루스라는 부인이에요. 그리고 자기 동료들, 어드바이스들을 다 불러놓고 내가 사실은 이와 같은 직위를 얻고 이와 같은 파워를 가지고 왕과 함께 아무도 가지 않는 왕과 함께 잔치에 참여해서 잘 먹고 오는데 내 기분이 참 요즘 말로 더럽단 말이야.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부인과 동료들이요, 그놈 살려주면 안 된다고. 날짜를 정했으니 그놈을 딱 왕에게 허락을 받고 장대를 높이 달고 계산해 보니까 22m더라고요. 장대가 그 옛날에 22m면 엄청 높아요. 우리 건물이 3층인데 3층보다 높은 건물이 그렇게 높아요. 거기에다가 장대를 세우고 그놈의 모가지를 잘라서 거기다 걸어놓으라고. 능지처참을 하라고.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했어요. 자,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기 전에 그날 저녁에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불면증이 생겼나 봐. 그래가지고 왕이 잠이 안 와서 이제 침실에서 밖에 나와가지고 옛날에 왕실록이 있죠? 왕실록. 역사 기록을. 역대 기록들을 쭉 살피면서 읽어갔어요. 읽어갔는데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몇 년 전에 자기를 암살하려고 한 넷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꼼짝없이 그 넷이 두 사람이 자기의 목이 날아갔을 텐데 그 날아가지 못하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넷이 두 사람의 음모를 알고 왕에게 고발한 사람의 이름이 모르드게였어요. 그래서 왕이 그걸 찾아보고 넷이들을 다 불렀어요. 왕을 살리고 이런 공력을 세운 사람을 포상을 했는가? 무슨 대접을 해줬는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왕이 심중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밝았어요. 그리고는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밖에 누구 없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밖에 누가 와 있어요?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만이 와 있었어요. 왕이 그렇습니다. 왕이 하만을 온 것을 알고 왕을 존귀하게 했으니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무슨 상을 내려야 될까? 그러니까요, 하만이 자기 생각에 왕이 존귀하게 할 사람은 나밖에 말고 누가 있겠는가? 아주 덜컹 대답을 해요. 대답을 했는데 여기 또 있습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왕이요 금방 듣거든요. 지금 문 밖에서 있는 모르드게를 불러다가 이렇게 하고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하고 네가 그 일을 수발을 하라 그랬어요. 우리 한국말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만에게는 홍두깨가 임했어요. 자,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쓰고 말을 태우고 성중으로 돌아다니면서 다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만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죽을 맛이겠죠. 집에 가서 자기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와 세레스가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가? 6장 13절입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집중해서 거기에 마크하셔도 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왕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거기에 왔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그대여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What do you want from me?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127도를 반으로 나누면 몇 개국이 되겠어요? 그 절반이라도 떼어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하니까 드디어 에스더가 입을 엽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 에스더가 여기 더 있네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인가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의 대답입니다. 컴퓨터가 안 넘어가는지 안 넘기는지 모르겠어요. 에스더가 그 다음에 7장 3절 4절은 왕후 에스더가 7장 3절 4절 없습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분이 계셨어요. 에스더가 아니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더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돌렸어요. 잠언서 21장 1절에 보면은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물의 보와 같아서 그의 임의대로 행하시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을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면 하나님이셨어요. 에스더가 대답을 해요.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종살이로 팔려갔으면 그런 대로 괜찮았을 텐데 우리 당신이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이 대적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 가지고 지금 뇌물을 바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내 아내를 죽이려고 한 놈이 그놈이 누구냐? 물었을 거예요. 얼마나 크게 물었을까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그 대적과 그 원수, 그 악마는 하만입니다. 그 원수 하만이라는 단어를 다 종합해 가지고요. 숫자로 계산하면 666이랍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하만이라는 이름이 떨어지니까 왕이 매우 답답했어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서 박차고 떨러 나갔어요. 머리 식히려고. 뚜껑이 지금 열리기 직전이잖아요. 머리 식히려고 나가서 거늘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하만이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해서 왕후 에스더 앉아있는 의자에 넙죽 절을 하면서 그냥 엎드러졌어요. 왕이 바람을 다 쏘이고 궁 안으로 들어와서 그 잔치석상으로 들어오니까, 아니 지금 하만이 왕후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걸 그렇게 보게 하신 이분이 또 하나님이세요. 왕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을 어떻게 하려고요?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내시 하르보나라는 내시가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하면서 모르드게가 면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 장대를 그렇게 크게 달아놨는데 지금 이와 같습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장대에 누구를 달아라고요? 하만을 달아라. 부메랑이 어디로 갔어요? 던졌던 부메랑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만이 던진 부메랑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하만은 능지처참하고 목이 장대 위에 걸리고, 하만의 집은 에스더에게 주고, 하만의 집의 관리는 모르드게 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12월 14일, 15일을 불임절로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걸 지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물을 주고받고 구원받은 감격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던진 대로 역사되어집니다. 우리가 역적 모의를 하면 모의가 그대로 내게 돌아오고, 기도를 던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의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법칙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일사각오를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니 모르드게가 온 백성이 이날을 정하고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기도의 부메랑이 돌고 돌아서 어떻게 왔는가? 민족의 구원, 나라의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크고 은밀한 일은 하나님만 가지신, 하나님만 아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아는 자가 누구인가?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떠나가지고 홍해 앞에 딱 도착했어요. 홍해를 보니까 기가 막혀요. 여러분,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 보니까 애굽의 철갑 부대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이런 상황에 우리는 죽었구나 하면서 백성들이 절망하고 절규하고 막 원망하고 모세를 욕하는 소리로 아우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밀을, 크고 은밀한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가리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밑바닥에 길을, 은밀한 길을 만들고 계셨어요. 이 은밀한 길을 아는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밀한 일, 하나님의 역전의 놀라운 일,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얘기할까요? 히스기야라는 왕은 병에 걸렸어요. 참 살만큼 살아서 그대로 죽어도 괜찮을 텐데 히스기야가 병에 드니까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왔어요.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장례식 준비하세요. 유언서 써놓고 이제 끝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히스기야가 그대로 듣고 있지 않고
얼굴을 벽을 향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대로 죽습니까? 그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누가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기도에 부메랑을 던졌더니 부메랑은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기 시작합니다. 기도 속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이 역사되어지는데, 히스기야가 기도 후에 15년이라는 세월에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아멘? 15년 생명을 연장받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 기도의 부메랑은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셉니다. 세상의 어떤 세력보다도 더 셉니다. 세상의 어떤 군대보다도 더 능력 있고 파워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홍해도 열리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우리를 불락시켰던 모든 문제들이 다 잊혀지고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향해서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보면은 5절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